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면 겟세마네 기도 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의 내용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들이었고 3년 동안이나 십자가 지기 전까지 함께했던 자들이었지만 이들도 아버지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속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한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이것은 아버지와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자, 이 고백은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제자들을 통하여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의미,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에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들은 비록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있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열심을 내야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될 이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11절에서 더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것은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곧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다. 제자들은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보존해 달라라는 것은 이 보존이라는 단어는 굳게 붙들고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상에 그냥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냥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듯이 그냥 아시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을 보존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왜 보존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공격과 무너짐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었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리 다툼했습니다. 이런 연약해 보이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보존해달라.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한 것이죠. 그 이름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이 이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됨이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모두 다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다 다르듯이 제자들도 모두 다 다릅니다. 성격이나 생김새나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어부인 베드로도 있었고 세리였던 마테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직업도 달랐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서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논쟁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에서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은 사역이 특별하십니다. 서로 특별하셔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이것은 다양성이죠. 다양성이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 하나님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르게 역사하여도 다른 모습의 사역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들이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 자, 이 영광의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 그 영광은 첫 번째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은 구속의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께서 받으신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으신 영광. 생명을 살리게 되는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런데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가 되어지고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고 함께 사역하고 해야 될 이유. 다른 세상의 모임과 단체와 다르게 교회는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한 영광은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복음을 완성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리셨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 받게 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 되어 화해되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주님께서 하신 기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게 된 하나됨의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